복을 받는 방법.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하지 못했듯이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여인이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의 목숨을 하느님께 믿음의 증표로 바쳐야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여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장작을 쌓고 제물로 바칠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순간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였지만 덕분에 아들 이삭은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칼과 불씨를 들고 이삭은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다 태우려면 장작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 많은 장작을 이삭이 지고 갔다는 것은 이삭의 몸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싫다, 왜 이러시냐,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반항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약했습니다. 그런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큰아들 에사오는 강한 남성으로 자랐고 둘째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닮았는지 부엌에서 요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강한 남성성의 사냥꾼 에사오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큰 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힘으로는 형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상속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레베카가 아버지를 속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과 속임수를 어머니 레베카에게 배웠습니다. 형 에사오를 속인 야곱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 어머니 레베카의 친정 오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흔쾌히 야곱을 받아주었으나 외조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 딸을 사랑하여 7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해줬는데 첫날 밤에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해 주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품삯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누나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아들 12를 낳았는데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싫어했던 야곱이 자기도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죽었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자녀는 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자라는 게 맞나 봅니다. 자녀들은 귀로 들은 훈계가 아니라 눈으로 본 대로 자라니까요. 찬물도 함부로 못 먹는다는 속담대로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불평등이 집안에 있었음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보며 번성하리라는 하느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축복이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맏아들 르우벤일까요? 이집트 재상으로 출세한 요셉일까요? 아들 12이 모두 모인 이집트 재상 요셉의 집에서 축복의 상속자가 결정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유일한 자기 동생 막내 벤야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막내를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늙으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으신 아버지는 그 애 없으면 울면서 저승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저를 그 아이 대신 포로로 잡아 두십시오. 제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울면서 저승으로 가는 것,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제발 저를 대신 잡아두시고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느님의 축복은 나이 순서가 아니고 출세한 순서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끔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축복의 상속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자녀들이 잘 될 때 거룩히 빛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 때 오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미사 때 드리는 대영광송에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에게 평화라는 첫
구절은 인생의 신비이며 신앙의 신비입니다. 자녀들의 평화는 먼저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하느님의 기쁨을 위하여, 잠을 자도 하느님의 기쁨을 위하여, 청소와 설거지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첫 걸음입니다. 숨을 쉬는 이유도 하느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 기쁨 드리는 하루하루 되시고 매일매일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